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신약 5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산상수훈 완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이제 2를 내용이 많아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산 위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이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이다.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친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보훈이 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마치 우리나라의 법을 제면 헌법처럼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은혜로운 말씀이라서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산위에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산 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산을 이제 오늘날 역사적으로 하틴산이라고도 주로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 팔복 기념교회가 있는데, 갈릴리 북쪽 그 가브나움 서북쪽 갈릴리 호수의 서쪽 북쪽에 하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이라고 주로 주장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중에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쭉 빛과 소금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팔복은 8가지 복,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의 모세가 마치 산에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그 말씀,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이 팔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해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산 위에서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마치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친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이며 어떤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가. 먼저 이제 가난하다는 말은 없다는 뜻이 있죠. 부족하다는 것이. 부유하다는 것은 풍족하고 많은 사람, 많은 것을 부유하다 하잖아요.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하고 가난한 것을 우리가 가난하다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 병행 구절인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냥 가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난하다고 했는데,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다는 말인가? 그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공생에 역사적으로는 그때도 2000년 전이니까 고대 사회죠. 그 고대 사회에서 되게 다 가난했습니다. 아주 백성의 지배계급 외에는 다 가난하고 억압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세금을 거두면은 세금을 이제 많이 거두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건 세금으로 다 가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1300여 년 전에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때는 뭐 서당 몇 개 정도 있었지 오늘 같은 이런 학교도 없고 이런 신식 병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날에 얼마나 그때는 굶주리고 가난했습니까? 지금처럼 경제가 이렇게 붕괴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야말로 복음이 전국에 확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한 시대에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다 대부분이 가난한, 특별한 경우에 뭐 유럽이나 미국 가는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는데, 대개 그런 게 가도 뭐 아주 뭐 할렘가나 이런 데 복음 전하고, 대개의 경우는 뭐 아프리카의 큰 오지에 아니면은 하다못해 동남아시아에 우물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수십 킬로씩 물동에 물을 이고 나르는 그 동네 가서 300만 원 줘가지고 우물을 파면은 동네에 우물을 뭐 펌프로 얼마든지 마시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뭐 그런 데 같이 모이겠죠. 거기에다가 맛있는 간식도 주고 하면은 뭐 아이들하고 그냥 다 모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다 믿겠다 하고 교회 세워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고, 지금 현재에 선교사님들이 저 동남아시아 오지에 가면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그 이유가 부족한 게 없는데 뭐 믿으려 하겠습니까?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어.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냥 가난하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가난하다 하면 물질도 부족하고 뭐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 무슨 뜻인가? 보통 처음에 이 성경 읽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깊이 이제 이해를 해보면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반대로 부유하다는 말은 마음이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부유하니까 뭐 떵떵거리고 부유하니까 다른 뭐 것을 필요로 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디 하나 나에게 뭐 어떻게 해줄 건세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마음이 너무 가난한 이런 사람은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찾는 데는 뭐 크게 오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데는 누구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정말 가난하고 또 내가 힘들어서 세상에 뭐 건세나 있거나 세상에 무슨 부유한 물질이 있거나 세상에 나름대로 빽이 있으면은 다 그런 거 의지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의지 하나 할 데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비참해 보일 줄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위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맨날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천국이 그들에게 되시니까, 천국이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천국의 구원을 알고 그 천국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돈이 한 100억쯤 있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복이 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뭐 한국 사람 천국 가면은 뭐 다 알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노 하면 하늘의 이 뜻이고, 바실레이아 하면은 나라 혹은 왕국, 그때 사이는 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이 왕국, 나라, 국가는 국가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오늘 성찬식 됐지만은 영원한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소유자가 되니까 복이 있는가 있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사실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다는 말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을 애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면 기쁘고 즐겁다 하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말은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걸 애통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뭔 복이 있다고 예수님 그래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반어법적이고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이유가 그런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다는 말인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애통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와서 썰어버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버리고, 이어서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거대한 제국이 내려와서 썰어버리고, 그 알렉산더가 또 뭐 몇백 년 다스리더니 이어서 로마는 그보다 더한 철군의 나라가, 철기군, 강력한 로마 제국이 와서 또 지배를 하고 세금 다 빼앗아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변방 국경 지역에 있는 갈릴리, 이 갈릴리에서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갈릴리 거던 사람들은 작고도 수많은 주위에 이민족들이 수시로 빼앗아 왔고, 우리나라 남해안처럼 일본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뭐 빼앗아 가버리듯이 압록강 근처에 만주족들이 와서 빼앗아 가듯이 수시로 공격을 해와서 빼앗아 가고 뭐 사람이 죽고, 얼마나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이 예수님 시대에는 더군다나 로마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애통해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슬프고 애통해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안전뱅이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시고, 눈문 자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천국의 복음도 전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을 전해본 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다 기적을 만나고 그 빛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치 캄캄한 암흑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갈릴리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큰 빛을 보는 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고난의 험난한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슬픔과 좌절이 사라지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빛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부요하고 권력을 누리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떵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에 뭐 천국이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좋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볼 때 대개의 경우에 아주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고,
어릴 때 가난할 때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에 대개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부유하고 근세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통해하고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인생에 지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희망이고 빛이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한없는 위로가 생깁니다. 인생으로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 하나님의 성령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로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인생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북한의 군인인데 여군인 거예요. 11명이 강을 넘어서 탈북을 했어요. 그때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갖고 굶어 죽을 파니까 군인도 군인도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갖고 자빠진 애들이 하도 많고 군인이라도 먹을 것도 없고 힘들 때 그래서 군인이 단체로 11명이 강을 건너서 중국 가면은 먹을 것이 타니까 가서 어떻게 뭘 볼까 싶어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내려올라고 간 것도 아니고 중국 가서 이제 입에 풀칠을 하려고 갔는데 브로커들이 중국 넘어가면은 대개 한 70, 80%는 브로커들이 다 팔아는 것 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농처에 나이 많은 총각들에게 장가 못 가는 사람들에게 돈 몇백만 원에 다 팔아는 것 봅니다. 그 11명이 다 팔려가요. 자기들도 팔려갖고 저 차를 타고 얼마나 갔는지 오지 들어가니까 그 농촌에 아주 가난한 농촌에 나이 많은 총각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20대인데 6년간 군 생활을 해가지고 몇 개월만 있으면 제대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가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서 결혼했는데 임신을 한 거죠. 임신을 했는데 입덧을 하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리 않아도 몸이 빼빼빼인데 몸이 바삭여우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입덧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중국에 오지 가면은 얼마나 무지한지 그냥 애 생기면 낳고 그런 거지. 입덧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병이 있는 여자를 갖다가 돈 주고 사와가지고 우리가 손해봤다고 자기들끼리 중국말을 몇 개월 되니까 중국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 할머니가 이제 친척인데 와가지고 보더니 사람도 개도 그냥 안 두는데 사람 병원에 가봐야지.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임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음식도 먹고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있는데 애가 한 3, 4개월쯤 됐을 때에 그 자기를 팔아넘긴 브로커가 다른 데 또 팔아넘기려고 집에서 도망치라고. 그 자기는 도망을 안 치고 있으니까 고발해버린 거예요. 중국 공안에 고발하면은 잡혀가서 북송되면은 북한에 가면은 이제 보위부에 끌려가는 거죠. 그 중국 공안에 잡혀갔는데 애 3, 4개월 된 애를 안고 바짝 예빈 여자가 중국 이제 경찰이 밥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조사를 하려면.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였는데 불쌍하게 생각하는가 봐요. 너 이러다가 북한에 잡혀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4살짜리 애도 그렇고 그냥 죽을 게 뻔한 건강한 사람도 잡혀가면은 거의 죽는데 뻔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라고 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들어갖고.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마음이 좋은 사람인가 봐. 택시 타고 도망을 가지고 시내에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도망을 쳤는데 갈 데가 없었어. 결국은 자기 살던 집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자기 신랑 집에. 그래서 거기에서 애를 키우고 북한에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통화가 됐는데 중국은 북한하고 전화가 되잖아요. 통화를 하는데 너는 이미 실종 신고가 돼가지고 없는 사람을 됐으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가면은 국적도 주고 잘 산다더라 하는 말을 그때서 들은 거예요. 그때 눈이 뜬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얼마나 북한 사람이 부지런합니까?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지금은 이 전라도 바닷가에서 어업을 해서 이제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큰 이 어업의 사장이 돼갖고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하루에 한 160만 원씩 번다. 자기 이 나라 와서 알바하는데 한 달에
160만 원 벌었는데 북한에 자기가 돈을 형제들한테 보내니까 그때 당시 200만 원 보내면은 4인 가족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쌀밥 먹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 500만 원 보내면은 4인 가족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경우에 북한 탈북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세월 중에서 이렇게 지금은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건너갔을 때 밥을 주는데 밤에 불을 켜놓고 밥을 먹는데 불 켜놓은 등불 아래서 밥 먹기 처음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불이 안 들어가가지고 깜깜한 데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중국 가니까 불이 환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대한민국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육받기를 대한민국은 너무나 못 살고 그런 나라로 생각했는데 중국은 자기들이 볼 때 불이 환하고 천국인 거예요. 중국 가면은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개도 먹고 풍족한데 중국 가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가서 3년 일하고 온 중국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돼서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보고 다 중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떤 사이인가? 와서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북한 사람이 한 달 버는 월급이 몇천 원밖에 안 되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루 버는 돈이 160만 원인데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과격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는 말은 이 원의미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와 너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에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향하여 진군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을 가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천국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천국의 소유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가 영원한 천국을 얻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만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기업의 복을 받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건설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이 세계에서 아직까지 최강국 아닙니까? 나라와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예수 믿는 가문이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그 자녀와 자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11조와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우리에게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창대한 기업으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이 있다는 말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알아듣습니다. 복이 있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뭘 두고 복이 있다는 거 하는가? 구약적으로는 복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로 그런 겁니다. 잘 되고, 복 있다는 말이 잘 되고,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부유하고, 강하고, 강국이 되고, 그런 걸 복이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적인 표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복이 있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아닌데, 신약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더 강조를 합니다. 신약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영적인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는 즐거움이 생기는 것은 그는 물질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이고 마음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복도 포함이 됩니다. 그 신약은 좀 마음적인 내 마음에 그런 영적인 복을 강조를 많이 하고 구약은 이 세상의 것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을 다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물을 못 마셔가지고 목마르다는 뜻 아닙니까? 그 중동의 사막지대에 사슴이 물을 며칠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 시냇가를 찾아서 헐떡거리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사슴이 시냇가에서 물을 찾듯이 그 시편의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목마른 사람은 갈급한 사람은 찾는단 말입니다. 찾고 추구하는데 뭘 찾고 추구한단 말인가? 의를 찾고 추구한다는 거. 의를 목이 말라서 갈급하듯이 의를 추구한다 그 말입니다. 의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려운 일을 위해서 목이 말라서 갈급해하는 사람처럼 어려운 일을 위해서 추구를 한다. 하나님이 어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분입니다. 물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또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 것을 또 우리가 결심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정의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찾는데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듯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이 미지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 죽을 판인데 적당하게 물을 찾는 그런 사슴이 있겠습니까? 당장 목이 물 안 마시면 죽는데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를 간절히 찾고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를 이제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찾는 자는 복이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찾아서 샘물을 만났을 때 마음껏 마시지 않겠습니까? 시원한 물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는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도록 배부르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건 도둑질하려고 들어오는 것이겠죠. 강도가 들어오는 것은 두드리 패고 돈 빼앗아 가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자는 사람을 죽이러 들어오는 것이겠죠. 거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사탄과 마귀를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이단, 구원자도 아닌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탄과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람을 실패하기 위해서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현수막 배너 걸어놓은 것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실컷 마시면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주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는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마치 음식을 많이 먹어서 더 안 먹어도 된다 할 만큼 배가 부를 만큼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뷔페 같은 데 가면.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내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특히 팔복 이 1번부터 네 번째까지의 오늘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5번째부터 8까지 이 팔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오전도 그렇지만 오후도 그렇고 유튜브로 실황 방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오후 예배를 참여하면 더 좋지만 못 오면 유튜브로 그냥 틀면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시고 진주주사랑교회 치면은 그 오후 예배 설교를 여러분 집에서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부터 8번째 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다음에 카페에 보면은 언제든지 설교가 떠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시간에 제때 못 봤으면은 또 다시 언제든지 이 스마트폰으로도 유튜브에 설교를, 여러분이 못 들은 설교를 오전에는 들었는데 오후에 못 들은 설교는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이렇게 쭉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말씀 구절구절이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오후 예배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배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네 번째 복까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에 어느 누가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며 세상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로운 복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그 시대에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갈급해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자, 하나님 의지할 때 천국이 그들이 것이라고 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스러워서 한을 품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며,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된 자는 천국의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창대한 기업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인격적으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신령한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영혼의 기쁨과 마음의 참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가정의 기업으로 창대한 복을 주시는 그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